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위기가 있죠. 많은 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보여줄 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기독교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IQ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데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요,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하고 지구를 석권한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해결하고 극복한 사실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을 보라라는 말씀은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산기도, 삼각산에 산기도 다닐 때는요,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무슨 도딱 끌어댕기냐, 무슨 집사가 교회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댕기냐, 많은 말들을 했어요. 옆집에서 사는 할머니도 애기 아버지는 어디를 그렇게 갔다가 새벽에 그렇게 오냐고 그래요. 예, 그냥 기도하고 와요. 기도하고 와요. 그러다가 능력이 와서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이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더만 대단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산기도 간 것은 기도할 줄 몰라서 다니게 됐고요.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를 몰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따라갔던 것이 거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다가 천일 기도를 작정하고 능력을 받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기도로 승리한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반란을 극복한 모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0일 40야를 먹지도 만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바라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기까지 했던 일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전쟁이 승리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방해꾼들이 꼭 있어요. 저도 산기도 다닌다고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같이 다니다가 나는 그냥 천일 작정을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교회에서 엄청 저 뒤를 험담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요, 그냥 같이 달라들어서 왜 이러냐 저러냐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산기도 데리고 다녔던 목사님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 내 억울함과 이 마음 아픔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참 하나님 일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더 잘하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란을 극복한 모세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다 한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침범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반란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싸우거나 다 변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16장 4절에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깊이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다 삼켜버린 후에 합장되어 몰매장된 사실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단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분열과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사로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이 9분, 전임 전도사님이 3분입니다. 근데 그 12분이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아주 싸움을 하는 중에 제가 한 6, 70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도 제가 800명 됐대요. 그렇게 다니는 교회에서도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것은 교인들은 몰랐었어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몸이 아파서 기도받은 장로님이 계셨고요. 또 그 목사님만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능력이 왔을 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은사 사역을 하려면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박태선이 같이 되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달이 보고를 하고 달달이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몇 명 모이냐,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어떤 환자들이 왔느냐, 질문이 많고요. 사모님을
간혹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환자들 기도해 주는데 오셔서 감시하고 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집사님 교회로 빨리 오세요. 예배를 끝나고 저는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교회로 오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벌렁벌렁 하면서 막 교회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서 장로님 9분, 전도사님 3분, 그러면 12분에다가 14분이 앉아 계셔요. 당회장실에.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요.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아주 강했어요. 근데 저한테 뭐 주일학교 부장을 시켜도 태클 걸고 뭐 예배위원도 시켜도 태클 걸고 그렇게 했어요. 뭐 목사님에게 나를 못 시키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나를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임무를 안 맡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최선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목사님 너무 저에게 그렇게 임명 그런 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나더러 당신이 뭔데 여기를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했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은 가정의 어머니요 목사님은 아버지인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면 피해보는 것은 자녀들이다. 지금 이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아느냐. 장로님들이 똑바로 하셔야지 내가 건방지게 집사가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죄송한데 이러시지 말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여기에 계셔서 안 될 분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 사람의 생각으로 내쫓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 2시간은 제가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는 저는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다음부터는요 예배를 드리고 쭉 이제 예배 드리고 인사하면서 나오잖아요. 목사님만 악수하고 나머지 12분은 고개를 쫙 돌려요. 내가 가면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귀 노릇을 했겠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썩은 막대기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나 같은 것이 어디 건방지게 당회장실에 가지 12명 앞에서 그렇게 목사님까지 14분 앞에서 2시간을 했겠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있다가 이제 한국을 갔잖아요. 한국을 가서 그 교회 정보부터 들었어요. 목사님은 선교지로 떠나셨고요. 그 제일로 심하게 하던 강장로님은요. 세무서에 다니던 분이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다고 그렇게 떵떵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 말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 말이 법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미 뭐 찍혀가지고 뭐 아는 채도 않고 지냈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반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고 지금은 불쌍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은요 얼마나 망하다 보니까 사업이고 재산이고 완전히 드러나고 없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재산도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한번 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냥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돈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근데 결국에는 교회 지하실에 와서 방 하나 교회에서 줘서 산다는 거예요. 떵떵거렸어요. 세무서 엄청 높게 있다가 나와서 그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왕로로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는요, 있는 동 마는 동,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잉태치 못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은 첩을 얻게 되었고, 첩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다고 의시되면서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한나는요, 남편을 원망하며 싸우지도 아니했고 분인날을 쥐어 뜯으며 싸우지도 않고 그 원통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1년 개척을 하면서 80명, 120명까지 됐었나 봐요.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 교인이 20일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성전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교회를 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브로커들은 대개 뭐 건물을 산다고 하면 얼마 있어요? 얼마짜리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먼저 질문이에요. 저는요, 얼마짜리건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만 허락이 떨어지면. 그랬더니 목사님네 아버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돈이 많지요. 내가 잘못해서 못 받는 것이지, 내가 잘만 하고 아버지 마음에만 들으면 빌딩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20층짜리 빌딩만 보러 다니는데, 다니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서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 여기는 노인네도 어린애도 다니는데 이런 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가다가 다니다 보니까 제일로 싸고 더러운 집을 하나님이 저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그것이 보딩하우스였으니까요, 이 정신병자들 한 40명이 거기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밖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또 하우징인가요? 보존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의 공사를 하는 보존 건물인 줄도 모르고 샀는데요, 허가를 받았어요. 좀 교회로 고치고 이거 내겠다. 그랬는데 공사를 한참 하는데 저기 직원들이 나왔어요. 시청에서. 이거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를 내준 사람이 모르고 이게 보존 건물인 줄을 모르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하는데 재판을 8번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요 2번 쓰러졌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교인들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부담되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놓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시면 그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역을 협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한 번도 지지 않고요, 5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그걸 정리하고 너는 기도원의 사명이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 세계적으로 힘들죠. 이런 때는 여러분 나가지 말라고 법적으로 하는 것은요, 집안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한테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기도하러 오시면 나더러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한테 헌금을 좀 할게요. 나한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집사님, 장로님 되면 오세요. 되면 오세요. 그때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나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말씀을 이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일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저는 지금도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주시나이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많은 성도들은 아니요. 일주일에 50명가량 보세요. 유튜브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요. 오늘 내가 먹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나중에 잘 되면 오세요. 한 분도 온 사람 없어요. 소문에 들으면 잘 됐대요. 열렸대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저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성도가 있다라면, 계신다라면 그 이상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독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믿음으로 받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한나는 사람에게 분풀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았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아서 나라를 위기에 구원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속상하고 분하고 격동된 마음을 강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받은 줄 믿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약속대로 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 진실한 여자이기 때문에 응답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개척하기 바로 전에 어떤 집사님이 스키 타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남편에게 맞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잉태의 선물을 주리라. 잉태의 선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막 울어요. 울어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13년 됐대요. 아내 본 것이 없대요. 그래서 40일간 우리 기도를 하자.
그래서 40일간을 직장 그만두고 다녔어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40일을 기도가 끝났는데 며칠 더 받겠다고 해서 한 50일 받았나 봐요. 그런데 몸이 으실으실해서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니까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임신했대요. 축하드려요. 근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다. 너무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어요. 이뻐요. 근데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로 이쁘고요. 어린 애서부터 걸을 때부터 골프채가 아니라 무슨 골프채같이 막대기를 하나 들어야만이 다니고 주보라도 말아줘야 안 울어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언제 아멘 해야 하는지도 그런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딱딱 맞춰서 해요. 그 어린 것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걔 생일 때는 그 케이크라도 사다가 생일잔치를 해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골프 선수가 됐는데요. 골프 선수가 됐어요. 얘가 국민학교,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제가 한국의 부흥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저한테 목사님, 남편이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큰 교회로 가면 자기도 다니겠대요. 그래서 가시라고. 저는요, 교인을 막 붙잡는 성격이 못 돼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바로만 믿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LA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운전을 해갖고 와야 되니까 또 여기 기도원까지는요. 그래서 저는요, 잘 생각했다고. 남편이 믿는다면 믿음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얼른 다녀야죠. 그러고 가세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거짓말한다. 그러셔요. 그래도 뭐 자유로워야지. 신앙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다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소식이 이제 없는데요. 지금까지도 걔가 대학생인데도 골프 선수로 이름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건 왜일까요? 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마켓에서 만났는데 모르는 척하고 고개를 나를 쳐다보다 고개를 싹 돌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하는 것이 이렇게 외롭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도망갈까요?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권사님, 왜 나를 보고 그렇게 도망가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에요,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다든지요, 이중 성격, 이중 얼굴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오늘부터라도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찾아와서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의사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고 덤으로 아수르 왕의 침략과 포위 위에서도 건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슬피 기도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히스기야 발에 붙이라고 일러 그대로 했더니 암덩어리같이 썩어 들어가던 발이 싹 나았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했던 목숨까지 다시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절망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언제 낫는지 모르게 낫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를 위해서 구원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미온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큰 군대를 끌고 유대 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애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연합군대가 세산 거민을 친 다음에는요 무슨 의견 충돌이 있었던지 연합군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다가 살육했습니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셔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움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즘에 한국에서 우리 기도원에 후원하는 가정이 한 6가정 되는데요. 그 안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한 가정에는 사업과 세 자녀가 박사학위까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한 가정에는 청년들인데 대학원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데 하나님 회사에서 사람이 안 뽑는데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특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채 얘기가 요즘에 나온대요. 이것은 뭐 내가 기도해서 그러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한 번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는요 바사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던 불쌍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친딸과 같이 키운 모르드게는요
신앙이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왕 다음으로 높은 신하인 하만이 지나갈 때 남들은 무릎을 꿇어도 절대로 꿇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유다 온 민족을 한날 한시에 멸절시키기로 작정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타일렀더니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자기 민족을 멸망 직전에서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고 만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중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식을 좀 하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체력이 따라가지질 않아요. 더더더더 떨려가지고 금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때씩 9일을 할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 먹고 힘껏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번째는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대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바쁜 일과 중에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곤 했는데, 저를 시기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왕이 만든 신상 위에 다른 데에 절하면 굶주린 사자들을 가두어 놓고 굴에 집어넣기로 조세를 내리기까지 했으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으나 다리오 왕 앞에서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어린애같이 흐느꼈으나 굶주린 사자 앞에서는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구라는 뜻은 애원, 추구, 군색이란 뜻이고 동사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약함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고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잘 먹고 힘껏 싸우는 성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근심 대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라는 어느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일러를 논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공사하는데 그 월화 힐러를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놔요. 안 놔주고 돈이 없어서 못 놓는다. 그러면 돈 줬어요. 또 돈이 없어서 못 놓는다. 또 돈을 줬어요.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도 안 해요. 그래도 한 번도 저는 왜 그랬냐, 집사님 왜 그랬냐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재정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돈을 그런 식으로 가져다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내일은 하겠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내일은 다른 집에 가서 이러다가요, 보일러가 터져서 그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네. 막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조카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개시 삼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왜요? 네, 그랬더니 이러다가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USC 병원에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건강 회복하세요. 우리 그거는 공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뱉어내셔야 될 거예요. 그 말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퇴원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나는 내가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주리라. 너의 발뿌리에 돌가직도 내가 치워주리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나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쪽 기도원으로 또 이사를 와서 기도원에 할 일이 있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고 하는데도요, 잔뜩 또 바가지를 씌웠어요. 바가지 쓰는 내가 바보지 뭐 그 씌우는 사람이 바보겠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돌라먹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물질들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거 손에 봤다면 나도 모르죠. 내가 막 달라들고 싸움했을지. 네. 우체통을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통장 그 잔고 증명이 오니까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황 목사님 돈이 많은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 회계 집사님이 집사님 뭔가를 착각하는 모양인데 목사님 돈 없어요. 용자 받아서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발라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의 노후가 참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같이 얘기한 모든 성경 인물들과 같이 기도로 가정을 일구시고, 기도로 사업을 일구시고, 기도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염려, 근심 대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도 기도로 풀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